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프로그루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프로그루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집을 지어놓고 그에게는 침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침대는 쇠로 만든 침대입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여행객들, 행인들이 지나가면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한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침대에 눕힙니다. 침대에 눕혀놓고 몸을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침대에서 밖으로 나오는 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서 그 침대 길이보다 작으면 강제로 잡아당겨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 침대는 보이지 않는 조절기가 있어가지고 이 침대가 자기 마음대로 커졌다 적어졌다 합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침대를 크게 해서 이 사람은 내 침대보다 크기가 작네 이래가지고 잡아당겨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키가 내 침대보다 크네 해서 큰 부분을 도끼로 잘라서 죽입니다. 이 사람 마음대로 이 철침대를 조절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침대에 꼭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루테스에게 잡혀온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인하여 프로그루테스라고 하는 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그루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사람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 뜯어 고치려고 하는 행위, 자기 생각대로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에 맞추게 하는 행위, 이런 사람을 프로그루테스의 침대의 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횡포를 행하는 사람, 이런 거를 프로그루테스의 침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라고 우리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에 맞추어야 된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행포를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철학을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요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서로 융합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생각, 그걸 아집이라 그럽니다. 자기 중심적인 좁은 생각, 그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면 본인도 불편하고 그 사람의 그 아집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 좁은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프로그루테스의 침대와 같은 이런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좀 더 객관성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성경 3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바른 이치, 이 세상의 가장 바른 지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일까? 이 세상의 가장 바람직한 이치와 이 세상의 가장 옳은, 올바른 지혜가 뭘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사람은 각자 사고방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그 무엇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복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과거에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건 제가 이 파노라마 성경 공부할 때 첫째 날 하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지금 이 십자가 표시가 되는 종이 있는데 여기에 정말로 이 종이 있는지 진짜 사실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허상을 보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있는 건지 한번 의심해 보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허상인지,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우리가 꿈꾸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전부 다 우리 같이 꿈을 꾸고 있으면서 이거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여기에 지금 이 상강 교회당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당이 정말 존재하는 건지, 내가 착각을 해서 허상을 보고 있는 건지, 내가 환상을 보는지, 꿈을 꾸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의심하자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임순아가 맞는지 그것도 의심해보고, 여기 오문섭 집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계시는 건지, 어떤 허상이 와서 앉아 계시는지,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 의심하자. 그런데 의심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다. 그거 뭐냐면 내가 이 종이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 좀 존재하고 있는지 다 의심을 하고 있는 그것을 의심을 생각하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나라는 게 존재하니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있는 건지 이게 지금 허상인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한 경험,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 의심하자.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객관적인 진리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객관적인 진리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출발해야 된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철학을 할 때 다 의심하면서 진리를 찾아갈 때 의심하되 의심하지 않는 게 뭐냐?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 그럼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철학을 출발해야 된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가 뭐냐라는 것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자는 겁니다. 철학의 시작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존재론적으로 시작해서 존재주의 철학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진리가 뭐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전제하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거기서 참 진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죠. 보면서 이제 이 뜻을 뭔지 조금씩 밝혀질 알아지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 34절을 한번 보죠. 34절과 36절을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하는 말이죠. 이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지 않는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는 거죠. 죄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하는 말이고요. 이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는 로마서에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
특히 요한 1서에서도 나오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더 이상 쳇바퀴도는 악을 행하는데 계속해서 범죄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의를 행하며 살자.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의를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죄로부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오늘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항상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행복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을 좀 더 볼 텐데요, 오늘 성경에 스크린은 안 나옵니다.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뭐라 그랬죠? 진리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즉 진리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는 금기사항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요, 요즘은 문지방이 별로 없잖아요. 아파트에 보면 문지방을 다 없앴더라고요. 근데 문지방이 이렇게 있는 시대에는 문지방이 걸터 앉으면 뭐라 그러냐면 문지방에 앉지 마라, 복 달아난다 그랬거든요. 금기사항이거든요. 또 밥을 먹고 밥그릇을 포개 놓으면 한꺼번에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밥그릇을 못 포개 놓게 돼. 따로따로 놓고 밖으로 내가야 돼, 나갈 때. 베개를 세워놓지 마라 그러거든요. 지금 베개가 끝에가 뾰족해가지고 안 서요. 근데 옛날에는 동그랗고 납작해, 양쪽이 서면 잘 서요. 그럼 베개를 세워놓지 마라, 못을 함부로 박지 마라, 금기사항이 많아요. 또 이사 가는 것도 손 없는 날 가라. 이 손 없는 날 가는 이유가 뭔지 알죠?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어디 출장 가고 없는 날이에요. 귀신이 우리가 이사 가는 걸 보면 따라와가지고
우리 집에 저주를 준다는 거죠. 그 귀신이 어디 가고 여행 가고 없을 때 얼른 이사 가면 못 따라오는 거죠. 우리 저주를 못 준다는 거죠. 우리 이런 곳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 귀신이 우리 이사하는 거 왜 모르겠어. 다 알죠. 귀신같이 알죠. 그걸 알면 어떡할 거예요, 지네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귀신이 알면 어떡할 거예요. 예, 알아도 못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런 모든 것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따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는 손 없는 날 가지 말아요.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 가게 내비두고. 왜 그러냐면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이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게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사 비용 많이 주고 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리고 막 가는 사람 밀려 있으니까 얼른 하고 또 이사하려고 막 굉장히 바빠요, 그 사람들이. 돈도 비싸고 바쁘고 제대로 이사를 못 해줘요. 그런데 손 없는 날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이사 안 가는 날 이사를 가면요, 가격도 싸고 그 사람들이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잘해주고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사 가는 날, 그런데 좀 주의할 날이 있어요. 언제 안 가는 게 좋으냐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아무 상관은 없지만 비 맞으면 이사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안 가면 좋냐면 너무 추운 날. 또 하나 있어요. 너무 더운 날. 예, 너무 더운 날 이사 가면 힘들어요. 너무 추운 날 너무 춥고요. 예, 비 오는 날도 힘들어요. 그냥 편리한 날 가면 돼요. 그러나 손 없는 날은 피하는 게 좋아. 예, 그날은 이사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삿짐 하는 사람이 잘 꼼꼼하게 안 해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사 안 가는 손 있는 날 우리는 가면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29년 전이죠.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누가 하나가 이제 교인의 그 아버님과 누가 돌아가셨어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상을 당하면 장례식장에 다 하잖아요. 그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예비만 드려주면 끝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웬만하면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염을 했어요. 입관을 하죠. 그래 해봤어요 말이지. 전도사 때인데 어떡할 거야 이걸. 해달래 또. 그거 못 산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교회 전사로 있던 황대영 전도사, 그 아버님이 이제 저보다 먼저 예산에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배죠, 저에게. 그분 오시라 그랬어요. 그거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해승을 구경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칼로 이제 뭐 이렇게 자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칼로 자르고 뭐 묶고 뭐 이런 거. 칼을 이렇게 넘기니까 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칼을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부정 타는 게 많은지 몰라요. 아니 칼이 시신을 좀 넘어가면 어때? 무슨 거 있어 그게? 이렇게 하면 부정 타고 뭐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너무 가리는 금기 사항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칼이 넘어가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보기 좋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관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땅에다 이제 시신을 내리잖아요, 그죠? 내릴 때 탈관을 한단 말이죠. 그럼 탈관할 때 그분과 겹치는 연생이 같으신 분들은 보면 또 안 된다고 막 불러주더라고. 근데 나를 또 부르더라고. 또 나 61년생인데. 그랬더니 그럼 가서 봤지 뭐 이렇게. 아무 상관없어요. 뭐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되게 뭐가 안 돼. 아니 같은 뭐 61년생이 보면 어떻고 62년생이 보면 어떻고 몇 년생이 보면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이런 것에서로부터 다 자유합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쓸모없는 금기사항에
우리는 매일 필요가 없고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논쟁이 있고 그랬었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할렐루야. 네.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우리는 모든 것로부터 자유해요. 편리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의 자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걸 벗어나면 안 돼. 살인하지 말라. 벗어나면 안 돼. 간음하지 말라. 벗어나면 안 돼. 도둑질하지 말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의 자유요. 자유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아가지고 범죄한다고 하면 그것은 방종이라고 그러죠. 기차가 길을 가는데 막 달리는데 철도 안에서의 자유요. 막 달리다가 섰다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기차가 철로 위에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철도를 벗어나면 그걸 탈선이라 그래요. 탈선하면 기차는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망가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요. 여러분 공중 나는 새를 보세요. 새가 허공을 얼마나 자유스럽게 날아갑니까? 팍 날아가면서 재미있게 놀다가 피곤하면 내려와서 쉬고 또 배고프면 벌레를 잡아먹고 그러다가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늘을 높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새에게도 기준이 있어요.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느냐?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를 벗어나면 죽어요. 대기권이 뭐냐 하면 대기, 이 기체가 있는 공기가 있는 성까지가 대기라 그래요. 대기권 안에 공기가 있는 안에서는 자유롭게 날아가지만 공기가 없는 산소가 없는 대기권을 벗어나면 참새는 바로 죽어요. 산소가 있는 대기권 안에서 새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귀신이 사탄이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하느냐?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내 삶을 결정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놓고 그 말씀이 내 삶과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내 가슴에 담아놓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내 인생에는 축복이 넘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